당신이 지금 제 옆에 계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은,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60년대 사람이니까 6, 70년대는 정말 어려웠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잘 없었고, 또 시골에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또 도시로 와서 또 인천이라는 이 도시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아파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족들이 건강하고 이런 자체만 해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일은 꼭 하나는 꼭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 이상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정할 수 없으면 하나라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다른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다 묻힙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럴 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는 그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그런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라 하는 것이 오늘 감사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다 보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또 더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거기 갈로로 오늘 제가 여기에 쳐놨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번역을 해놓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선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니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어떤 그것을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서 그렇게 가야 돼요. 어제인가 악동 뮤지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두 명 자매의 가수가 있어요. 악뮤 이렇게 하는, 그래 청년들은 아마 잘 알 텐데, 그 악동 뮤지션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때도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보면 홈스쿨링을 했다. 그 몽골에서. 그래서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자유롭게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배웠다 이렇게 TV나 이런 방송에서는 그렇게 방송을 탔어요. 어제 이제 제가 그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실 홈스쿨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돈이 안 되고
또 환경이 안 되어서 학교를 못 보내서 홈스쿨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믿었는데, 왜 믿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냐 할 정도로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은 악동 뮤지션이나 지금은 그런 뮤지션이 탄생했지요. 거기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홈스쿨을 하면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내는 게 하나님이시고 나는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게 약속인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게 나의 약속. 그래서 약속은 쌍방간이에요. 한쪽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기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때와 시한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그 약속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축복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선한 분이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라 하는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원어의 뜻은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즉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함. 변치 않는 사람, 신실하게 사랑해주고 변치 않고 한결같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끝나도 끝날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게 사실 한두 가지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에 버티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라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니 끝까지 유지하고 계시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는 동안 숱한 위기를 경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불 좀 낮춰라. 항상 예배 시작되면은 1단으로 낮추도록 해요. 자, 그래서 그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밤과 낮이 있고 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다. 사계절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봄 같은 날도 있고 여름 같은 날도 있고 가을 같은 날도 있고 겨울 같은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그냥 감사로, 모든 것을 감사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만 들어오면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바꾸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감사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또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또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한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있는데, 이 감사하라가 히브리어로 여기에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 감사하라는 원어의 뜻이 무엇을 받고 감사하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다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야다에서 유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다. 그래서 유다의 뜻이 뭡니까? 유다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유다 이름을 지어질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할 때 유다라 했죠. 그러니까 야다의 뜻은 감사가 있는데 찬송한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찬양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다, 찬양하다 뜻 외에 고백한다, 회개한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다른 문맥에서는 죄를 고백하여 회개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가 백성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다니엘 9장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할 때 자복하여 하는 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자복하다, 통해 자복하다, 회개하다, 이게 야다죠. 왜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과 같은 단어 속에 함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은,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반역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의 찬양은 메마르고 형식적인 찬양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그 찬양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찬양함이 감사하다, 영광 돌림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하면 영혼 없는 찬양, 영혼 없는 박수, 이런 것을 하게 돼요. 찬양이 언제 끝나나 지겹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라는 야다는 바로 죄를 고백하다 하는 그 야다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고 불평만 합니다. 투덜댑니다. 원망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가 없어요. 늘 모자란 거, 부족한 것만 지적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는 진정으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시편 136편의 기자와 함께 찬양하는 이들이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하는 것은 이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신들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은 이것은 바로 이방 신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우상 이방 신들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자신의 명예를 섬기고 쾌락을 섬겼던 그것이 우상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돈 많이 벌면 주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죠. 예수님 믿으면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어느 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우상은 쾌락을 섬겼던 그런 우상들은 반드시 파멸과 멸망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가짜고 허상인 거죠. 그것을 전쟁과 고난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 다툼과 싸움 이런 것들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그래서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어 비천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영원한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요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겸손이요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깠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이 이렇게 까지면요 이렇게 한 이만큼 확 쓸리는데 이걸 또 뭘 치료를 하고 이러면 막 그게 더 오래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물로 씻고 막 따갑더라도 물로 씻고 그냥 그렇게 버티는 게 빨리 끝내는 고통을 견뎌내는 게 빨리 끝내는 길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그게 다 마르고 딱지까지 이렇게 앉는데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아, 내가 또 운동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축구를 하다 보면 과격하니까 밟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제가 오른 발톱이 한번 빠지고 왼톱 발톱이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 발톱이 빠질 때 빠지고 새로 발톱이 날 때까지 빠지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발톱이 새로 날 때까지도 오래 걸려요. 그럴 때 감싸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또 운동도 안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발톱 안 빠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사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또 차고 있었네요. 그걸 감사하면서 차면요 절제를 하게 돼요. 절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아요. 겸손히 찹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화가 나는 것에 있어서도 아유 발톱 안 빠진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화가 덜 나요. 화나는 것 못하고 이래도 막 별로 기분이 덜 나쁘고 이렇게 참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좀 욕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 은혜 오늘 마지막 은혜 찬송을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은혜 찬송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은혜 찬송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걸어왔던 순간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소풍이라는 찬양 불렀는 것도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나태해집니다. 사람은.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재미도 없고 뭐도 없고 저거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굴곡이 좀 있어야 그때 와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어머니 그 고난 크게 있었던 우리 이계자 권사님 시급하고 있잖아요. 시급했죠. 그래가지고 막 더 기도했죠. 더 기도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사실 지금도 조심조심하면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뭐 괜찮은데 막 이러고 막 이러면요 그래 뭐 어느 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소풍 같은 해 이 찬송도 오늘 바로 그 말씀의 찬송 아닙니까?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합니까?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아프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평범할 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평범할 대로 내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다리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그게 그 평범하게 그 어떤 때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내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인 거죠. 늘 기적을 걷고 있는 거죠. 기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합니다. 감사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부 간에도 이렇게 있다가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 또 남편이 한번 큰 소리를 쳤네.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 다음에 잘할게요. 그러면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요? 하고 다시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걸 남편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내도 뭐 이렇게 남편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잔소리를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또 술 먹고 오는 남편이 오늘 또 잔소리 하겠다 이렇게 했나? 이건 한 건가? 예화가 이게 2개를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하여튼 어느 쪽이든지 뭔가 이렇게 참아내고 십자가를 지면서 남편도 이럴 때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그걸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아이고 괜찮냐 하고 오히려 괜찮냐고 묻고 이렇게 하면 다시 주목해서 보지요. 아내가 변했네 이러면서 주목해서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주목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주목해서 보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복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18절 19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 다윗이 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가운데 이겨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어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반응이 뭔가 하면 당연하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해줬나 보다. 당연하다. 그리고 왕이 됐으니까 왕이니까 왕족이 됐으니까 이제는 교만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안인데 이렇게 존귀하게 돼. 나는 베들레헴의 시골에서 양치던 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왕이 되어서도 겸손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은 양치던 목동이었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오늘의 이 가정을 이루고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힘줄 하나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있는 것은 분명히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다른 건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번에 두 분 제가 이렇게 또 사실은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 그 노회장 그거 친 감사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 아이 그 참 쑥스럽고 또 교만하게 그렇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그러고 싶지만 사실은 알 건 또 알아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80이 넘는 분들 80이 넘으니까 남자들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80이 넘으니까 꺾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야, 이 남자분들은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물론 90, 100세까지 강건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85세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80만으로 지금으로 보면 80만으로 84세죠. 84세 때 아버지가 3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운동장 3바퀴를 돌았는데 그 다음에 3바퀴를 못 돌고 농협만 왔다 갔다 하시. 우리가 돈을 일부러 쪼맨춘씩 붙여주면 운동하시라고 농협만 갔다 오더라고. 그런데 농협도 못 가시더라고. 계속 쇠약해지는 게 급격히 쇠약해. 김봉우 집사님도 유무수 집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 그래서 이 두 분을 명예장로님으로 당회에서 그리고 원로장로님들께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해서 그래 두 분에게 전화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 다 안 하시려고. 아이고 내가 나는 그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부탁을 드려서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 겸손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후를 보세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출애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홀로 기이한 일들을 하는데 홍해도 가르시고, 그러면서 5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일반 있는 것들, 여러분, 어떤 어르신이 코로나 때, 돈 많은 어르신이 코로나 때 병원에 가서 죽을 뻔하고 그렇게 살아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산소 호흡을 하면서 죽을 뻔하다 이렇게 살아나왔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명세서, 돈 명세서를 보면서 그걸 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옆에서 이제 물었어요.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아니라고. 돈은 충분히 있다고. 그런데 비용 중에서 산소호흡기 쓴 게 제일 비싼데 나는 이 비싼 것을 매일매일 마구마구 쉬고 있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게 내가 너무 안타까운 눈물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보면 힘센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원수를 이겨내고 극복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준 것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이 바로 일상의 감사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이 떠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가장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붙들고 우리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풀어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두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약속 안 지킬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 나를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해서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아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나는 끝까지 믿는 건 내 일이다. 끝까지 믿는 건 내 약속은 쌍방이에요. 한쪽에서 안 믿고 포기하면 그 약속은 없어진 거예요. 나는 내 쪽에서 믿어야 할 것,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풀어내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더 큰 감사를 주려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박위. 키 크고 잘생긴 건장한 청년, 정말로 건장한 청년. 우리 성민이 키 크고 잘생겼는데 성민이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멋지고 우자고 한번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지금 교준이 할 걸 그랬나? 강교준이도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인데 SSU도 나온 청년인데 박이라는 청년이 잘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박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믿는 청년인데 늘 이렇게
세상 쾌락이 너무 좋아서 그 끊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 날 주일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교회 반 세상 반 이렇게 즐기며 살다가 나이 들어 죽을 때쯤에 하나님께 완전히 갈게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입사 축하 파티를 하면서 또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시다가 옥상에서 추락했어요. 그만 목이 완전히 부러졌잖아요. 그리고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경추골절로 인한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앞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게요,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 지금 지금 밖에 연수 위에서 여러분 탄원서를 좀 써야 돼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좀 나가시면서 서명 안 한 분들은 다 좀 서명해 주세요. 그 서민이 친구 그 연수도 다쳐가지고 다리하고 사실 멀쩡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 경추 여기에 뭐가 하나가 신경이 뭐 나가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다리 쪽에 이게 감각이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다리를. 그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다리가 흐물흐물해서 못 쓰면 이게 이해라도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여 박이 청년은 아예 못 쓴다고 저 연수는 처음에 갔을 때 목은 가눌 수 있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은 가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척수신경이 갖는 것 같으니까 이 다리 쪽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박이 청년은 아예 전체를 모두 움직인다 그랬어요. 전체를 아예 모두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박이 형제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온전히 위를 치료해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 위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님, 저를 거두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써놨다고 해요. 위한테 편지를 쓰면서 위야, 네가 다치고 기도를 하루에 내가 5시간씩 기도해도 모자랐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그것도 생각해 봤다. 그 눈물을 내가 다 모으면 아마 큰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도 또 채울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단다.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 보다 위야. 그러면서 적어놨다. 그걸 보면서 위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래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그 형제는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 말과는 달리 손도 움직였고 상체도 움직이고 이제는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부르는 곳에 가서 기적을 전하고 자신의 이름 위에 그래서 기적을 전하는 자라 해서 자기 박위 그리고 미러클 기적 그 두 개를 합쳐서 위라클 이러면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책을 냈어요. 그 책을 편집했어요. 여러분 사실 유튜브 그 채널을 이렇게 보면 그 박이라는 형제는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훨씬 지금 많아요. 그래서 장애와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곳에 하나하나 고쳐내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어떤 이런 것들 박이 청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고쳐지고 있어요. 많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에서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그가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진단을 받자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 내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휠체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지금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은 없습니다. 지금의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삶은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이 기적이냐고요? 바로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처가 이렇게 그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할 때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런 일을 경험해 보면요,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잘 믿으니 안 그럴 것 같다. 그럴 일이 없어요. 잘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또 더 삶을 풍성하게, 더 삶을 더 성숙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이상할 것은 없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래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냐가 아니에요. 원래 이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평범함을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리고 나아갈 때 그 또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